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하나님의 실력자들로, 인격자들로 우리가 빚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신으로만 가능하기에 우리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썩어져갈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취해 사는 저희들 아니라 성령에 취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우심으로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삶의 전 영역에, 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주의 교회 가운데서도 주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이기를 간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내 생각, 내 삶의 영역들에서 내가 내려오게 하시고 성령이 다시 왕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전 영역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시는 바를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 그 약속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사역, 일터사역, 주의 교회 사역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나이도 많으니이다.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가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기복신앙으로 해석하기 힘든 현상들. 기복신앙으로 해석하기 힘든 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는다라는 신앙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풍요의 축복, 세상이 말하는 그 축복 말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은 또한 제가 깊이의 축복이라고 정의하는, 세상은 복이라고 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보니 그것이 복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무엇으로요? 그 시간들을 통해 예수를 닮아 있는 나를 보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봄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가랴의 가정이 기복신앙으로는 풍요의 축복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의 현실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기복신앙으로는 풍요의 축복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의인입니다. 흠이 없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잉태를 못합니다. 기복신앙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애가 12이더라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그 애들이 다 건강하고 다 똑똑하고 다 잘났고 다 신앙도 좋더라 뭐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마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귀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왜 저분에게 저런 질병이, 왜 저분에게 저런 현실적 어려움이, 왜 저분에게 저런 관계의 어려움이, 왜 저분에게 저런 자녀에 향한 저런 애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는가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 가정은 하나님의 깊이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째? 첫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실한 하나님의 가정에 아기가 없는 그 당시에 여인에게는 가장 큰 수치였던 이 현실 속에서도 사가랴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함을 통해 그가 깊이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저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오랫동안 응답받지 못하는 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도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평탄할 때 안 드러납니다. 뭔가 문제가 그 가정의 관계 속에서, 현실 속에서 탁 터질 때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가, 자기가 감당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사가랴는 깊이의 축복을 받고 있음을 그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오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내므로 그가 깊이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받기에 그는 깊이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태어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요? 역사를 아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벳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탈까요? 미래를 모르니까요. 마치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때를 우리는 모르니까 오늘도 애타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때로 우리도 의심하고 응답되겠나? 아이고, 안 되나 보다 낭망함이 있는 것처럼 사가랴 가정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이를 주신다는 그 기도의 응답 앞에 그는 불신의 반응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나이가 많아 임신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정말 인간적으로는 진짜 이 기도가 응답받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앞이 깜깜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깊이의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사가랴에게 있었듯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우리의 기도함에도 불신하는 연약과 부족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는 그 불신의 씨앗은 반드시 우리가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깊이의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3년 이상 이제 저를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어떤 목사인지 대충 아시게 된 줄 압니다. 저는 이 사람 앞에 이렇게 모진 소리를, 정말 바른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했나 싶을 정도로 바른 소리를 했던 기억을 늘 떠올립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제자 훈련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서 앉아서 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집사님이 나눔의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도 너무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요. 뭐 이런 나눔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나눔의 시간에 집사님, 그건 집사님이 뿌린 씨앗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믿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남자한테 반해서 믿지 않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집사님이 지금 뿌린 그 씨앗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라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 말을 했나 싶을 정도의 말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툭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거두게 하십니다. 그건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 불신의 씨앗을 뿌렸으면 반드시 그 불신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깊이의 축복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사가랴 가정에 있었듯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 감당해 내심으로 내게 구원을 시작하신,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 혹 그것이 내가 불신의 씨를 뿌려서 열매 맺게 된 것일지라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감격해 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격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 가정이 24절 25절 말씀에서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 상처받은 치유자로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부끄러운 그 인생의 전 인생의 삶을 그들에게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깊이의 축복으로 깊고 넓게 크게 일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상처받은 치유자로 역사하셨는지는 목요일 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꼭 빠지지 마시고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그 굴욕의 종됨, 노예됨, 억울하게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
오실 메시아의 가문을 구원해내고 그래서 오늘 내게까지 그 메시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이 엘리사벳 가정에 임하였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함을 믿으시고 그 든든하신 하나님, 그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걸음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사신 인생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사업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풍요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에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닐지라도 내게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에 그분이 내리시는 깊이의 축복인 줄 알고 묵묵히 잘 감당해내므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트남 양승봉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노이의 킴스 클리닉이 좋은 형태로 변화되어 안정적인 선교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승봉 선교사님. 이분 의사입니다. 그래서 클리닉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 기독의사회가 든든히 세워져 베트남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어 회화 클럽과 한국어 사랑방을 통해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나눌 수 있도록 킴스 클리닉과 베트남 기독의사회 그리고 영어 클럽을 통한 젊은이들의 구원과 기독교 가치관이 세워지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